오늘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각자만이 가지고 있는 맛집 있으신가요? 저는 부산에 내려가면 꼭 들리는 그런 맛집 몇 군데가 있습니다. 때론 그 집을 가기 위해 부산을 갈 정도로 부산에 가면 반드시 거치는 그러한 맛집이 있죠. 그래서 그 집을 가게 되면 매번 입이 즐겁고 다음번에도 또 올 거라는 설렘과 들뜬 마음을 가졌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부산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러한 맛집, 그런 맛집을 생각하면 진짜 이 맛집은 소문이 나고 입소문이 나서 금방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다라는 인식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려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는 이유는 바로 메뉴가 단순하기 때문이죠. 다양한 메뉴 중에 정말 자신 있는 한두 개의 메뉴만 걸고 확실하게 장사하기 때문에 메뉴판이 단순해도 그 맛을 경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맛집을 찾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게와 비교했을 때 똑같은 메뉴라 할지라도 그 집만이 느낄 수 있는 고유의 맛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수제비집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수제비를 만드는 방법은 다 같고 다 모두가 수제비를 만들 수 있지만 그 한 가지 메뉴라도 그 집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 맛은 결코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비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코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족이나 정말 신뢰하는 수제자 몇몇에게만 알려줄 뿐 대중적으로 알게 되면 더 이상 그 집만의 고유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맛집이나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 비법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법의 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맛집의 역사가 만약에 계승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동일한 문제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정말 아주 소중한 메시지를 들었으나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생각해 넘겨버린다면 이 또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 메시지에 맞춰 실천하는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비록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러한 맛집의 요리 비법은 전수하지 못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 참된 그리스도인의 비법을 전수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 전에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주님께서 벳세다라는 곳에 나아가셨을 때 그곳에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엔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기에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벳세다 그곳에는 다른 무리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치유만 하시고 제자들에게 특별한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배경인 빌립보 가이사랴에 도착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왜 벳세다에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가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실까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벳세다는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른 무리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이사랴에 오셔서 제자들만 함께 남아 있었을 때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질문과 그에 따른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나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행하셨을 때 그런 때마다 자리를 피하시거나 아무에게도 주님을 알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주님에 대한 질문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이러한 질문을 들은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며 엘리야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주님께 답했습니다. 제자들의 답변을 통해 사람들은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고 있지만 제자들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주님에 관하여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가 예수님은 이렇게 두 부류의 대상을 두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게 하시고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본문과 동일한 말씀인 마태복음은 주님을 더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 이후 마가복음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하시며 너의 이 고백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고백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의해 고백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베드로를 통해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여기서 베드로는 강조적 그리고 대명사 주격이라는 문법을 사용함으로써 주님에 대한 그 질문을 확실하게 답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의미이죠.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주님을 선지자로만 생각했었지 구약시대 때부터 기다려온 메시아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 그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단순하면서도 아주 명확한 고백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예수님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다른 답변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러한 주님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예수님은 분명 많은 사람들이 아닌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만 반드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제자들은 주님을 그리스도시라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 답변을 통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역시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로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태도에 대해서 그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을 그리스도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고백하자 주님은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제자들을 통해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먼저 제자들에게만 주님의 신분을 드러내시고자 하신 의도라는 사실을 그 다음 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한마디로 주님은 주님의 때 제자들에게만 먼저 예수님의 신분을 드러냄으로써 내가 바로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사람들에겐 그리스도의 신분을 드러낼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그리스도시라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것보다 우선 그분께서 받으실 고난과 이후 부활 사건이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주님은 제자들에게만 특별한 비법을 전수하는 것처럼 아주 신중하게 앞으로의 일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그 주님의 일을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말씀하죠. 이와 동일한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에는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자신의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히려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사실이죠. 정말 주님을 방해하려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고백한 이 말은 진심이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의 고난을 막고 싶어서 이러한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 이러한 베드로의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을 위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3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원어 헬라어 문장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하셨던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 나오는 사탄아 물러가라와 동일한 문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베드로 자신의 메시아에 관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겠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고 있죠.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렇게 죽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면 죽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살리는 구원자의 이미지가 강해야 되는데 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것이 베드로는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국 자기 자신만의 신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그 안에는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를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이러한 주님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보다 나의 무엇을 채워주시는 주님, 내가 이렇게 섬기고 헌신했으니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만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태도가 마치 주객이 전도되어 주님이 나에게 맞춰 따라올 것을 원하는 모습이지 않을까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사탄이라는 존재를 비유로 표현하여 사용하신 말씀이 아니며 강조의 의미로 사탄이라고 사용하신 것도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정말 사탄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베드로를 칭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꾸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을 위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베드로와 같이 나도 모르게 주님을 나에게 맞추어 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라 부르지만 나도 모르게 나의 생각이 더 커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 뜻을 하나님께 맞추려고 한다면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라 부르는 것은 나의 생각도 있지만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는 것보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그분의 뜻이라면 그 뜻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신뢰하시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그리스도라 부르는 것은 자신보다 주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태도 속에 전혀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만든 메시아의 모습으로 주님께 대하는 태도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꾸짖었죠. 주님께서 베드로를 그토록 꾸짖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자신이 원했던 상의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은 그에게 바른 시선을 고정시켜 주시기 위해 새로운 제안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특별히 여기서 관심 있게 보실 부분은 가장 앞절이죠. 예수님께서 이젠 무리와 제자들을 모두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의 신분을 설명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무리들과 함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 이유는 주님께서 하신 지금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엔 바로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 십자가를 말씀하신 이유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은 이 구원의 조건에 십자가를 말씀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기 위해 주님은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것은 모든 인류의 대속을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사건입니다. 즉 자신보다 모든 인류를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고백이자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취하실 이 십자가의 능력과 구원을 그들도 함께 성취하고 싶다면, 경험하고 싶다면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는 말로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행함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행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다음 절 말씀 35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나 자신을 내어드리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이제 우리 스스로가 살아갈 길은 닫혔고 오로지 주님을 위해 그리고 복음을 향한 삶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말씀과 그 행하심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다면 우리 모두는 그 말씀과 함께 주님과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처럼 주님과 복음을 위해 우리 자신마저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주님을 그리스도라 부르는 자의 태도는 확실한 목표가 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나보다 더 우선시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매 순간 매일매일 반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방심한다면 주님보다 나의 삶에 더 집중하고 나를 더 바라보기에 주님을 위해 살다가도 어느 순간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른 어떤 비교보다 예수님을 자기 자신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뒷절이죠. 자기 목숨, 자기 자신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그 무엇이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먼저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그 희생, 은혜를 받은 자들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매 순간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나보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리고 나의 방식보다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따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그 마지막 단락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의 처음과 연결시켜 제자들의 입장에선 훨씬 더 큰 적용점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 주님의 신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주님의 특별한 질문에 그들은 주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면 내가 주님을 부르는 자가 되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후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과연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보다 때로는 간간히 나의 뜻이 더 드러날 때마다 오늘 이 본문을 계속 저 스스로가 되뇌이면서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되풀이하며 예수님 그분에 관하여 계속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고백하는 자로 살고 싶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질문에 큰 은혜와 주님을 더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맛집은 그들만의 재료나 그 맛집에서만 지니고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그 비법은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비법을 전수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 전수 받는 사람 역시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잘 기억하고 그 레시피대로, 그 메시지 방법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주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에 관한 비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말 주님을 그리스도라 부른다면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 주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말이죠.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해 자기 자신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단순하지만 핵심적인 이 고백을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로 주님께 보여드리며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광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